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제 인생에 왜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장미꽃이 불평을 했대요.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미꽃에게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원래 너는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장미꽃을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가시가 있는 그런 인생에 장미꽃을 한 입 두 입 붙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한 촌을 지나가다가 한 곳에 들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는 자들을 보니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나를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들에게 고쳐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단 한마디 한 말씀을 성경에서 한 것을 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 한 명도 아니고 제사장들이라고요.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그것도 나을 때까지 제사장, 오늘은 이 동네에 가서 제사장 몸을 보이고, 오늘은 저 사람 저 동네에 가서 제사장을 보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건데.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사람이 회피하는 그러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1명이 될지 2명인지 모르면서 첫 번째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때에 가다가 보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몸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그 문둥병으로 진물이 나던 그곳이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 고쳐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 막 뛰며 즐거워하다가, 야, 우리도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자기 갈 길로 떠나갔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생업터로 돌아가고, 이제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각자 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치료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돌아온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놀라운 축복,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치유의 역사를, 신유의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돌아온 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주인공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외치시면서 돌아온 그 한 사람, 돌아올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감사의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장사나 오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의 취향을 간파할 수 있어요. 장사하다 보면 진짜 짜증나는 손님들 종종 있잖아요. 혹시 사업을 경영하면서 짜증스러운 그런 손님들 종종 있지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매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야, 저런 손님들 같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장사할 수 있겠어. 정말 멋져. 매너 좋은 그런 손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다 보면 저도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 많은 분들 몇백 명 되시지만 시선이 팍 와닿는 분이 계셔요. 아, 저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아하, 저분이 지금 돌아온 한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머리에서 하늘의 통로가 열리고 있구나. 그런 분들을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하여 정말 오늘 이 주인공처럼, 돌아온 사마리아 주인공처럼 감사,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돌아온 한 사람의 주인공, 바로 저 사람이야.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를 위하여 돌아오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전혀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혼혈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사람이 피해 다닙니다. 접촉하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 자였어요. 저는 가끔씩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분이 돌아온 한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머지 9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 소외받고 업신여김 받았던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솔직히 문둥병은 어떤 질병입니까? 몹시 보기가 흉합니다. 편견의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멀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당시에 죄를 지어서 버림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몹쓸병에 걸렸다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피합니다. 가족들이 멀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촌, 한 촌, 그런 촌, 그게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문둥병 환자를 비유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병든 자,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을 봅니다. 영혼의 문둥병든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그런 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처난 그들을 향하여 영혼의 병든 자다, 영혼의 문둥병 병든 자다, 그런 자들을 치료해줬다면, 돌아와서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은 영혼의 문둥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혼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돌아와야지요. 그 다음 단계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있어요.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야 될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돌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영혼의 문둥병에서 치료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감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예수님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감사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둥병에 치료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질병에서, 영혼의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반일에 들어갔다면 정말 내 인생의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감사가 있는가? 구원받은 것으로 뛰고 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마른 땅이 왜 쩍쩍 갈라집니까?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심령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너무 메말라 버리면 감사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쌓여요. 그름이 되어요. 깊숙이 쌓입니다.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감사를 쌓아나가면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 돌아온 한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 환경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누구나 감사하지요. 아유, 옛날에 내 모습 비교하면 그때 하면 내가 용됐어.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걸칠 수 있는 옷이 있고, 그때는 먹을 것이 그토록 귀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거 풍성하게 먹을 수, 이거 감사하지.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환경적인 감사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인 감사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환경적인 감사의 단계도 뛰어넘으시고 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심리적인 감사는 별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감사한 거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 둘씩 헤아려 보니 감사할 거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숙제를 냈죠. 감사할 것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리고 제출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다 드릴 거예요. 또 드린 분도 계시고. 감사에 대한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적어서 낸 글을 보았습니다. 사소한 것들, 숨겨져 있는 감사의 요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감사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장원에서 자기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미용사를 보면서 감사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만약에 저분이 없으면 내 머리 어떻게 됐을까? 오토바이 타고 한 60km 달린 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머리 깎여주는 그 미장원 미용사 손끝을 보면서 감사했다. 제가 감사의 기초를 삼고 그 3분이 주신 그거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갈 그 순간에 감사의 지침표로 삼아야 되겠다. 거기 보니까요, 정말 감사할 것들 7장씩 빽빽하게, 개인적인 것이라서 제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감사의 단계예요. 이 신앙적인 감사의 단계는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불평, 원망, 빨리 봉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헌신하면서 감사해요. 나를 사용하여 주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희생하면서도 감사해.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해. 아파서 견디지 못하여서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아파 저려오는데 그 순간에도 감사해.
심지어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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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3분 정도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정말 어쩌면 중병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콧등이 찡하고 울 것만 같았어요. 안 그래도 눈물 많은데 오면서 그냥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런 가운데도 감사가 있구나. 저것이야말로 신앙적인 단계의 감사야. 고통 중에 있는 감사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날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는 그것으로 속상해해서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을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고통과 원망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적인 감사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기업가 마츠시타 고노스케,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3가지 고통이 자기를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었다고. 3가지 고통을 너무 감사했다고. 그 3가지 고통이 뭐냐? 첫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 너무 가난하게, 말 그대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이 가난에서 이기기 위하여 더 몸부림치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감사는 몸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남들은 그저 건강한 모습이 자기는 시름시름 계속 아파. 그래서 그 아픈 것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아픈 것을 이겨내려고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러다 보니 더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했대요. 또 학교 다니지 못함을 감사했대요. 남들은 대학도 가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감사했어. 그래서 더 책을 많이 읽었어. 지식을 습득하려고 더 노력을 많이 했어. 위대한 사업가, 그 사업가가 되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바로 그 감사를 통하여 위대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는, 다름이 있는 그런 감사가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문둥병자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병에 걸리자마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문둥병이, 이런 병이 나에게 걸렸냐라고. 격리되어서 가족들을 떠나가고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둥병, 그 고통이 그들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그토록 예수를 불렀겠습니까? 그토록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토록 호소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한촌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직접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직접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고통이 저주였습니까? 문둥병이 저주였습니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불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를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예수를 부를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그런 분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통이 저주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이 가면을 썼을 거예요. 무슨 가면? 축복의 가면을 쓴 거예요. 사랑이 고난으로 오히려 변장된 거예요. 처절한 인생을 살아온 이 문둥병자의 질병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오히려 이 문둥병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고,
이 문둥병 때문에 예수를 불렀고, 그래서 범사에 주님이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힘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기에 그 고통도 감사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고통도 한번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힘듦, 위기, 아픔, 눈물, 그것조차도 감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에, 그 고통의 껍질을 벗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고통이 엄습해 올 때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고백 하나 드리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엄청 실수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 웃으시는 분은 금요일 오신 분들입니다. 설교를 하려는데 계속 전화 진동 소리 있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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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납니다. 신경이 쓰여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강구를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를 못하니 자꾸 신경 쓰이니까 제발 좀 그 진동 소리는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한 집사님 그거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았어요. 제가 설교할 테니까. 그거 못 찾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계속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쓰여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제 것이었어요. 요 뒤에 여기 놨던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저는 뒤에까지 올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딱 들고 가는 보니까 내 거야. 아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토록 크게 외치고 있으면서도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속에 들보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성도님들에게, 어느 성도님이 그랬을까? 어느 성도님이 그랬을까? 알고 보니 저였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통 중에 과연 감사를 어떻게 했을까? 정말 뜨거운 감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정녕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금요일 날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돌아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목을 외치면서 말씀을 하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른 이유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불러서 이 땅에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해야 합니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삶의 목적의 그 대상이 분명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 훌륭한 사람 되었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오늘 여기 학생들도 있지요. 수능 며칠 전에 치렀고 앞으로 수능 볼 사람 많아.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한 9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서 잘 되어서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박수받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은 누구이냐?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이 무엇을 했나요? 감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살해하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엎드려 살해하고. 이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 예배의 최고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입니다. 경배. 돌아온 그 사람, 경배의 자리에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만든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감사의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경배입니다. 경배는 예배의 최고의 자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돌아온 그 한 사람, 과거에 구원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돌아와 예배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아온 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찾으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어떻게 돌아오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둥병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의 질병은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위장약을 먹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처방하면서 꼭 일러줘요. 이것 하지 말라고.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그거 먹지 말아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환경이 지배받아서 제가 질병에 걸린 거예요. 위장이.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안 그러면 재발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식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굉장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이 9명, 이 문둥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각기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경에 다시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그 9명 재발했을 것입니다. 옛날 환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식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치료받습니다. 그 영혼의 식생활을 바꾸지 아니하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9명은 옛날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식생활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식생활을 바꾸어, 그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큰일을 잘못 저질러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와서,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여서 저를 만나고 면담하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해법을 찾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물질적으로 도와달라고 찾는 분이 계십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 되지 않지만 다 털어서 드렸어요. 힘내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었다고, 그 결과 처리가 잘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집사님이었다고. 그래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답게 사십시오. 이제는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생활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다녔던 교회, 개척교회, 그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무릎을 꿇어도 제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살게,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틀림없이 그분은 생활의 환경이, 식생활이 바뀌었어요. 영혼의 식생활이 바뀌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도와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몇 번씩이나 도와달라고. 그런데 감사를 몰라. 전혀 감사를 몰라. 목사가 돈 낳는 사람도 아닌데 돈 낳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오면은 쑥쑥 돈 낳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4번, 5번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를 깨달을 때, 제가 4번, 5번째 오면은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국내외 선교지에 작지만 선교비를 보내드려요.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요. 3년이 지나면 그 교회가 농어촌이든 좀 어렵고 자립을 할 수 없으면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3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도와주는 것을 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라고. 계속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만 기다리지 자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년 되면은 멈춥니다. 그런데 3년을 멈추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3년 동안 지원을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보내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답장 편지 오는데 한 곳에도 못 봤어요.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은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심리학에서 환경의 구조 속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개척교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를 모르면 늘 그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돌아온 정말 감사의 영혼의 식생활을 바꾼 이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일어나라, 이 뜻은요, 그의 환경, 물질적인 것도 일어나고 질병에서도 일어나고 관계성에서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까지 덤으로 허락하여 주신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환경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감사의 환경으로 체질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환경으로 체질을 바꾸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사의 환경으로 체질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환경이 지배하듯 일어나라. 환경도 일어나고 내 상황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직장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시켜주시는 이 음성,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돌아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바로 이곳에 함께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 영혼의 문둥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돌아온 한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 바로 그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고통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고통은 축복의 변장하여 온 가면서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경배입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